오늘 새벽에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장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정인들에 가서 말해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탄절에 대해서는 엄청 크게 떠듭니다. 교회에 성탄절이 오는 것보다 백화점에 성탄절이 훨씬 빨리 옵니다. 얼마나 불신자들도 성탄절을 축하하는지 모릅니다. 조계사에서도 성탄절은 축하해 줍니다. 이슬람에서도 기본적으로 성탄절에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는 건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 사실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보통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묵상도 하고 하지만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찔끔딱 찍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뭘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주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걸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모든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올 것이다 바로 알았잖아요. 악한 무리들이었던 헤롯 대왕과 그의 측근들, 종교 측근들 바로 알았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를 안내하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박사들, 지금으로 치면 누굽니까? 신학교 총장급 정도 되는 인물들,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도 지도급 되는 인물들이 바로 맞췄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 역사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인도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모든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 원뜻이 뭐냐? 레마입니다. 그리스 말로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 그 시간에 뭘 듣게 됩니까? 레마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씨가 나고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이는 어떻게 변화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도 말씀대로. 저와 이는 뭘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뭐만 선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려고 하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알려고 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역입니다. 인간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큰 죄가 뭐죠?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간음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오감, 우리의 몸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반역은 인간의 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뭘 건드렸습니까? 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뱀이 와서 슬쩍 터치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게 큰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강하게 푹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파여름이라고 하죠. 풀하는 게 파여름입니다. 나파인데 이 파여름 다음에 흐라고 하는 큰 소리가 쭉 이어지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자신 인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자살하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예외가 있는 사람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끝났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 말씀에 대한 근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가문의 역사는 죽음의 영들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단번 제사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히브리스 보면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피를 하늘의 성소, 거기 가서 뭐합니까? 하늘의 성소에 지성소에 뿌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 모든 범죄, 그 죄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과 고통들, 사망 권세들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마귀 권세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머리가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박살난 것이고 완전히 박살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 마귀는 탁 박살나서 어디 집어 던지게 됩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밑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마귀가 박살이 나는데, 마귀가 폐임하는데, 마귀가 완전히 키오피 당하는데 그때 누가 다 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의 대천사들, 그룹들 있죠. 그 다음에 서랍들 있죠.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이실 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축구장에 지금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거 보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뤘다,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완전히 마귀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 저주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15cm 두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찢은 겁니까? 이 가죽으로 된 건데 15cm 정도 되는 휘장이요, 사람이 찢으면 칼로 찢어가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직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이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할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주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콥트 교회,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가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천주교보다, 로마 카톨릭보다 더 하더라고요. 이 사제가 있는 단이 있습니다. 이게 벽으로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멍만 하나 딱 있습니다. 사제, 평신도.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사제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나 교당, 교파를 통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우리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백부장이 뭐랬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계속 예언합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여자들, 예수님 공생애 때는 남자 제자들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였다고 하는 과거가 있는 이 여자,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 여자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여제자 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안 믿은 겁니다. 이제 시체가 썩은 지 며칠 됐으니까 향품이나 발라줘야지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갔는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말씀대로 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윗이 미리 앞을 내다봤잖아요.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마귀 종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배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뭐 훔치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절했다든지, 아니 제자들이 지금 훔쳐갈 정신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훔쳐갈 정신이 없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는데 뭘 훔쳐갑니까? 완전히 새 가슴이 돼가지고 두려운 가슴이 돼가지고 다
숨어 있었는데 뭘 훔쳐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절했다고 하는데 뭘 기절을 합니까? 확인 사살까지 했잖아요. 찔렀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을 완전히 쏟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관을, 어떤 아주머니 돌아가신데 마을에 관을 비닐로 씌워놨는데 며칠 지나니까 썩어서 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핏물이 그 비닐에 고여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기절했다, 훔치갔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예수님으로 착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났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여자들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돌무덤은 인봉해놨고 엄청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옮깁니까? 여자들이 근육이 강한 것도 아닌데. 근데 여자들이 무덤을 볼 수 있도록 큰 지진이 나서 이 엄청난 변동이 있었고 천사가 돌문을 밀어서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이 시체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여자. 생각해 보세요. 정인으로 삼으려면 그 당시에 여자는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아이가 하는 말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조작했다면 왜 여자의 정인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뿐만 아닙니다. 누구에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누가복음 24장에 여자들에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해 줍니까? 이 구약과 이 시편에 기록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심령이 막 뜨거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숨어있던 은밀한 가운데 있던 도마까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들, 맨 마지막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가 됐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죽어도 좋은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세대반이 잔이라.
지금 4월 오늘 16일이니까 세월호 오늘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세팅해놓은 무대라든지 음향시설 이걸 보고 왔는데 크게 했더라고요. 자, 세월호 유가족들, 아직 자식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그 부모들, 그 형제들, 뭐가 소망이 될까요? 진짜 소망이 뭘까요? 자,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었단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금방 회복한답니다. 근데 와이프가 죽으면 남자들은 헤어나지를 못한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자가 그만큼 훨씬 약하답니다. 자, 배우자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뭐가 위로가 되죠? 그 무엇도 위로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뭐죠?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 시간의 개념을 떠나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불신자는 천년 후에 일어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낚아채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순식간에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는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완벽한 몸을 입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산하게 되고, 불신자는 영혼, 몸이 합쳐져서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백보다 심판에 가서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벽도 통과합니다. 천국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영감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뭘 체험했습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선물,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 보좌에서 받아서 우리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초대교회 제자들이 죽는 걸 겁을 내지 않았을까요? 확신이 왜 넘쳤을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겁쟁입니다. 완전 새가슴입니다. 남자들이 아닙니다. 완전 새가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덜덜 떱니다.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생명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경 66권을 보면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누구의 증인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새벽 되시기를, 또 날마다 부활의 주님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